할렐루야. 말씀의 삶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삶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미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인생의 경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소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가 마음은 없이 그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마음은 없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뜨거운 애착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뜨거운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빌라도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 마음에 뜨거운 애착이나 소원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그 중심에 뜨거운 소원이 없었으므로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모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큰 어려움이 올 때에 교회를 떠나며 자신이 밟아왔던 신앙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믿은 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소원이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간절하게 주님을 믿었는가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는 자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며 참된 구원자로 인생의 경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이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친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형제요 한 지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그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인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에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부친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할 때에도 부친의 뜻에 맹종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것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임을 알았기에 그는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을 세우는 쪽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친구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형제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형제관이요 친구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정한 친구 관계는 끝까지 믿어주고 세워주며 사랑을 지키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 중국의 제나를 때에 유명한 관중과 포숙의 우정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구의 우정과 사랑이 돈독했던지 두 사람이 함께 장사를 하고 남은 이익금을 나눌 때에 관중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자 이 포숙은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이 저렇게 행한 것은 너무 가난한 까닭이라. 나중에 관중이 전쟁을 하다가 3번씩이나 도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중을 향하여 비겁한 자라고 손가락질했을 때에도 포숙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중이 전쟁 중에 도망한 것은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를 복양해야 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친구의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내 삶에 허락한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친구들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힘을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를 세워주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귈 때에 그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귐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깨어지고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귐, 다른 이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 되었던 나를 먼저 덮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사랑을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세움받은 우리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의 친구와 동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친구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산 참여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